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도다움, 이 성도의 본질을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복신앙, 그리고 하나는 세속적 성공주의.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그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속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헛된 영광을 쫓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맞다고 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복신앙에 복자만 나와도 막 그 알레르기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찬송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렇죠?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찬송가 가사에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죠?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기복신앙은 믿음 생활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복 받는 것이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복들, 무병장수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떼돈 벌고, 자녀들이 잘 돼서 용돈도 많이 주고 자녀들도 잘 살고, 사업이 잘 돼서 매번 큰 평수 아파트로 계속 이사가고, 좋은 자동차로 계속 바꾸고, 동산 부동산 계속 사서 재산이 증식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은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자,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복 받기만 바라는 것, 복만 받길 바라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의 문제인데, 여러분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기복신앙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서의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의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잘 살아서 좀 부자 됐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재산이 계속 좀 증식됐으면,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 자동차 평수 늘어나고, 여성분들은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점점점 명품화되어 가는 것, 세상에서의 내 욕망, 세상에서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줄 알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목적으로 세상에서의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세상적 진리로 보면 맞죠. 내가 이왕 공부하는데, 이왕 할 거면 잘해서 머리가 좋든 노력을 열심히 하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야 좀 하나님께 영광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이왕이면 좀 돈 좀 많이 벌어야, 그래야 좀 하나님 체면도 내가 좀 세워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좀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좀 지위 좀 얻고 명망 좀 얻어서, 그래서 내가 좀 예수 믿으라고 해야, 그래야 좀 사람들도 좀 따라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전도합니까? 사회적 지위가 전도합니까?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 결국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사업해서 성공하고 돈 벌 때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자, 이런 논리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 되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이왕이면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지 우리는 다시 반문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신약에서의 복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으로 대표되는 복들, 물질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산상수훈이란 걸 했는데, 그 산상수훈의 첫 포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복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복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해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그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때 기뻐하라, 그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고, 중요합니다, 환난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환난 받으면 그때 기뻐하래요, 우리 보고. 왜 그러냐면 그때 복이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복인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내세, 앞으로 올 세상, 천국이죠. 저 천국에서 받을 복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우선순위입니다. 구약의 복을 먼저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복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얘기가 깁니다. 결론은 그 6장 끝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까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복, 내세적인 복,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고 환난받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들어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시죠,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정상적인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근데 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또 저분 기도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해야죠. 아니 여러분, 쇼예요, 쇼. 진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롭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만이 아닌, 이 세상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조금 못 먹고 못 살고 남들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쁘구나,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복이 아니라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에 정말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획일화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획일하고 통일성은 다릅니다. 획일성과 통일성은 다릅니다. 획일성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무조건 하나로 다 통일하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과 능력과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걸로 통일해, 이걸로 맞춰. 이게 획일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당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아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중국집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드십시오 하고 제가 짜장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죠? 짜장면 돼야죠. 이게 획일성이에요. 나쁜 거야, 이거는. 네. 근데 통일성은 뭐냐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서로 다르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올 때는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진짜 빨간 옷도 입고 분홍색 옷도 입을 수 있고 주황색 옷도 입을 수 있고 오렌지색도 입을 수 있고 다 색깔은 다른데 무슨 계열이에요? 빨간색 계열. 그렇죠? 그거는 통일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인형 찍어내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렇죠? 내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어요. 여성분들은 혹시 집에 가서 자기 얼굴 보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메이드 인 헤븐,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래서 획일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똑같은 모양, 얘랑 쟤랑 생긴 거 똑같아.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쌍둥이는 비슷하지 똑같지는 않죠. 쌍둥이도 성격 차가 있죠. 아무리 비슷해도 쌍둥이도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 있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IQ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나 지능이나 생각이나 취향 등이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찬 지사님이 유튜브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잘하신 테너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하는 거 드라마틱 테너가 있고, 릴릭 테너가 있고, 스핀토 테너라는 게 있습니다. 파바로티 하십니까? 테너 중에 대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막 드라마틱 테너입니다. 성량이 굉장히 크고 아주 막 저돌적인 그 음량들. 근데 또 테너 중에 세계 3대 테너 중에 사람들이 호세 카레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핀토 테너.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다 잘하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가정도 다 다르죠.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집안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모든 걸 다 내가 수용할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 가정의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죠.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는데 집에 오자마자 양말 벗어놓고 한 걸음 지나서 바지 벗어놓고 한 걸음 지나서 윗돌이 벗어놓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해진 옷걸이에 정해진 그 장소에 딱딱 놔야 되는 분이죠. 다 다르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치약 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운데부터 쭉 누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성격입니다. 취향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운데부터 누르시는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자, 끝에부터 눌러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부터 누르라고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여보 제발 끝에부터 눌렀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어디다 대고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구나. 나는 중간부터 꾹 눌러야 좋은데 아내나 남편이 부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성격에 있어서 모든 면이 다 다릅니다.
획일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다 각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1등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설교 후에 중간고사 봅니다. 밥도 안 주고 중간고사 봅니다. 그럼 우리 중에 안타깝지만 1등 하는 분도 나오고 꼴등하는 분도 나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꼴찌했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는 그저 그런 중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안 되는 사람이 꼴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이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이 세상에는 모든 기독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다 서울대 법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는 정원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로스쿨 그 정원이 2,000명이더라고요. 아무리 모든 기독 청년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서울법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모두가 다 서울법대 들어가도록, 서울의대 들어가도록 머리를 좋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건 아니십니다. 물론. 하지만 모두를 다 천재로 만들고 모두가 다 부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들 중에 상위 10%에 드는 사람은 말 그대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 대부분은 다 90%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미련을 못 버리냐면 아까 얘기했죠. 기복신앙과 세속적 성공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세계관이 다 그쪽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잘못돼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공부로 출세하거나 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그냥 중산층,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부자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으로 사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이 나의 죄악이나 나의 게으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내 탓이지만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벌었고 여기까지 배웠고 지금 여기까지 이루었다면 더 나은 어떤 거를 추구하려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 우리는 먼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평생 돈 더 벌려고, 더 좋은 집에 살아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할 때부터, 기뻐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량주의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내 집 없다가 10평짜리 아파트만 내 집이 생겨도 그렇게 기뻐하더니 이제는 20평대가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10평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집 구석 언제 탈출하나? 또 이게 목표가 돼버리죠. 열심히 노력해서 20평짜리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또 몇십 평짜리가 눈에 아른거려요? 그쵸?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자리, 지금 있는 내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물질적인
욕구, 성경에 보면 만몬의 영이라고 합니다. 돈, 재물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더러 네가 갑부되어서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리고, 네가 갑부가 되어서 우리 강릉지역 먹여 살라라고 사명 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 받으신 적 없다면 일확천금 꿈꾸지 말고 높은 어떤 사회에서 TV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공주 같은 모습, 회장님 같은 모습, 우리가 거기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런 내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서울대, 법대, 의대 들어간 사람, 공부 잘하고 사주고 출세한 사람, 판사,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치른 값이나 강릉역이나 주변에서 노숙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값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했지만, 자,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돈 더 번다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방끈 짧고 못 배웠어도 말이 거칠고 품행이 좀 단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김태희 같은 사람, 잘생긴 정우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값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내가 차별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크게 성공했다고 더 사랑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는 더 이뻐하고 공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한 대 더 때리고, 선생님이. 자, 우리는 이런 차별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더 자꾸 나은 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설령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런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둘째이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5명 중에 둘째나 셋째. 불만이 뭡니까? 그렇죠? 다 아는 불만이죠. 첫째는 장녀, 장남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겨주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부모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둘째가 겪는 서러움, 가운데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지금 내 모습은 나만 마음에 안 들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져보세요. 잡히는 거 있죠? 이 징글징글한 이 살, 이거 언제 없어지나? 내가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러면 내 탓이지만 원래 체격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원망스럽지만 부모님이 주신 몸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내 유전자인데 어떡할 겁니까? 이 유전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키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못 클 줄 압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꿈꾸며 삽니다. 근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키 큰 이창호 목사님이 뭐죠? 여기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제가 쓸 때는 이걸 항상 껴야 돼요. 안 보인다고, 마이크에 얼굴 가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얼굴 큰데. 예. 근데 이창호 목사님 같은 다른 목사님들은 이거 없이 서요. 쪼다리의 비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열등감은 100%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금 네 모습 내가 만들었어. 자, 죄송합니다. 나는 공부도 못해서 대학도 못 나왔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고 중학교도 못 나왔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서울대학교 안 들어가도 지금 네 모습, 난 너 사랑해. 지금 네 모습이 좋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에서도 서로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 열등감을 심어주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에는 서로 차별,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프라노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조수미가 나오죠. 자, 조수미가 가장 잘한다고 하면 치겠습니다. 1등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신영옥 씨,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나 다 천재가 되게 만들고 누구나 다 갑부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1등, 2등, 3등, 사람들은 등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수미가 됐든 아니면 탤런트 김수미가 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잘한다고 하지, 아이고 저 더럽게도 못하네 저놈 자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똑같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하는 사람만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비슷한데 나보다 못하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하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조력자가 되고 저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서로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요리 다 잘합니까? 자, 자기 고백 시간입니다. 솔직히 여잔데 나 요리 관심 없다, 못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음식 잘하면 능력자로 인정받죠. 능력자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둔갑됩니다. 난 요리를 잘할 뿐인데 믿음 좋은 사람으로 둔갑이 돼요. 그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못해도 관계없어요. 백종원처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난 요리를 하기보다 요리를 먹는 거 잘하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남이 해주는 거 먹는 게 더 즐거운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중에는 극히 드물지만 해주는 거, 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식당 팀장하면 되겠죠. 식당 팀장.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배움, 나의 가정, 나의 재산, 나의 외모, 이거는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알잖아요. 혹시 오늘 욱 하거나 혈기 부려서 지금 찔리는 거 있습니까? 마음에. 오늘 누군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했습니까? 아니면 나 만난 사람이 이번 한 번만 야동 보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죄 지러 가자 했는데 혹시 넘어간 적 있습니까? 오늘 중에. 그럼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것은
내가 육체대로 그냥 살아간 것, 쉽게 죄 지은 것,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나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죄짓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제 뻔뻔하게 있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괴로워하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인 것처럼 돈 못 벌고 공부 못하고 외모 가지고 이런 거 갖고 부끄러워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근심거리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거룩함은 생략된 겁니다. 결과 만능주의입니다. 결과 만능주의. 성공만 하면, 세속적 성공주의입니다. 결과만 좋아서 성공만 하면, 그러면 과정은 관계없이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와, 잘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시험 컨닝해서 서울대 법대 붙었습니다. 얘가 그렇게까지 잘하는 애는 아닌데, 시험 너무 잘 봐서 서울대 법대 합격했습니다. 컨닝해서 몰래. 자, 결과는 영광스러운 결과인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범죄죠. 죄지었죠.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과지향주의, 외모지향주의, 결과 만능주의, 거룩함은 없고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잘된 결과만 남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우리가 용인하고 스스로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사업하신 분들 열심히 머리 굴려 탈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부분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것들을 주고도 너희가 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기뻐하냐? 하나님이 한탄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들 때 구약에 기준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 그렇죠?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죠. 말라기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 돼, 제물만 드리면 돼. 그러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소를 갖다 바쳐놓고 하나님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제일 비싼 소 아닙니까? 이 소 드렸으면 좀 기뻐하시지. 쫀쫀하게 이러시네. 이게 뭡니까? 거룩함은 상실한 채 지금 말한 결과로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서 침묵기, 400년의 침묵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침묵기가 있게 된 거였죠. 하나님이 이젠 예배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는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어떤 계시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삐지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고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이 아니면 안 받으십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법적으로 돈 벌어서 많이 11조 하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은 500원입니다. 500원.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성전 건너편에 앉으셔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그거 보셨고, 과부가 두 랩돈, 동전입니다. 딸랑 헌금하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비난하죠. 아우, 저것도 헌금이라고 갖고 왔냐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저 부자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냈어.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옳습니까? 예수님이죠. 삶의 거룩함에 흔적이 없는 예물은 주님께서 아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일지라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성소 밖에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쥐고 있었습니다. 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끈을 당겨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당겼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당기는 거 보고 같이 뒤에 당기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밖에,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이 당겼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왜 죽었냐면 제사장조차도 거룩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이 아니면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산과 재물 같은 걸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쑤셔 넣고 억지로 갖다 바치고 드렸으니까 아시죠?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돌이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 중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함.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삶은 말과 행동을 포함한 우리들의 태도까지 거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지 않은 세상 것들과 매번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싸워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함으로 날마다 싸워서 거룩함으로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직하게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넘어진 적 혹시 없습니까? 유혹에 넘어진 적.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혈기 욱 하는 바람에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십니까? 그 상시 다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싸워보시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일도 혹시 오늘 내가 죄 지었던 상황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내 육체에 쉽게 내 영혼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싸우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께서 대장 되어 주셔서,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께서 대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또 죄악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와의 정욕을 이기려면 여기서 피는 영적인 피를 말한 겁니다. 영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선비들이 글 공부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다고 그랬죠. 참아야 되느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더러운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린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이 유혹하면 여기저기 끌려다니기 정신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싸워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죠. 달란트 비율. 자, 몇 개 줬습니까? 가장 많이 준 게 5개. 그 다음 3개가 아니라 2개. 2개. 그 다음에 하나. 5, 2, 하나입니다. 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요 말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개, 2개, 1개를 줬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은 누가 결정한 걸까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누구는 공부 잘하게 만드셨고, 누구는 그냥 보통만 하도록 만드셨고, 누구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공부머리는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비우잖아요. 주인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할까요? 그쵸, 결산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보십시오. 자, 똑같이 지급하지 않고 차등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평불만 사항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요구한 것은 5달란트입니까? 10달란트입니까? 5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성경에 그 말은 없는데 더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죠. 총 10개가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거 가지고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2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역시 2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역시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를 그냥 똑같이 다시 주죠. 1달란트를.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뚱뚱한 종이 아니라 그쪽 게으른 종.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 것만큼 요구하셨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대 못 갔고 의대 못 갔다고 한탄하는 나한테 하나님은 그 정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지금 네 모습, 내 모습에서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룩함을 주면 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허망한 꿈, 하나님,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11조 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10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는 꿈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길 바라고, 맡기신 것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전을 따라 그리고 은사를 활용해서 열매 맺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천국을 비유하는데 2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그렇죠?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둘 다 작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은 곳에서. 이 작은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하는 겁니다. 저런 거 가지고 뭘 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특히 겨자씨 같은 경우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중에 그죠, 새들이 와서 쉰다고 그랬죠.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난주 그 얘기 중요한 거 있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의 설탕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교회의 설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만 머물러 있고. 그래서 또 중요한 말 하나가 있었죠. 과잉 친교 공동체 또는 친교 과잉 공동체. 교회에 모여서 교회 사람들만 일주일 내내 보고 일주일 내내 교회 일만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일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주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것만 하고 주일 되면 교회 와서 또 좋고 또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또 교인들만 만나고 교인들하고만 교제하고 주일 되면 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아, 좋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물론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는데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 언제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닷물에 소금의 염분이 3%만 돼도 바닷물이 짠맛, 염분, 이 짠맛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3%의 소금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7%의 더러운 물에 소금, 내 몸이 녹아져야 비로소 정화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3%인 내가 더러운 97%의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 없어져야,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 부패하지 않고 정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춰져야, 어둠에 그 빛이 닿아야 빛으로서 그 빛을 바라며 주변의 어두움을 더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라질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과감히 뛰어들어야, 자, 우리 지난 얘기죠.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더러우니까, 타락하니까 나가면 안 돼. 엄마들이 이런 말 혹시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집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 물어볼까요? 야, 쟤 공부 잘해? 아니, 쟤 우리 반 꼴찌해. 그럼 뭐라고 할까요? 놀지 마! 친구 데려왔습니다. 엄마가 또 물어봅니다. 쟤 공부 잘해? 우리 반 반장이야. 내일 또 데리고 와.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봤더니 안 믿는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면 더럽다고 내쳐됩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끌어안아야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설탕으로 살아왔는데, 어느새부턴가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강릉 성결교회는 강릉의 소금과 빛이다. 믿으십니까? 예. 다른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3%의 소금인 우리가 강릉이라는 어두운 곳, 더러운 곳, 썩은 곳에 가서 우리가 녹아들어서 사라지더라도, 자, 나는 죽고 누구로 삽니까? 예수로 살아야 되죠. 내가 죽고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산다면 이게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강릉 성결교회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 강릉 성결교회의 설탕이 아니라 우리는 강릉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강릉 성결교회 성도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펼쳐진, 내일, 오늘 당장 펼쳐진 여러분의 삶에 과감히 뛰어들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